지난 5월 달에 5월 셋째 주일이었는데 셋째 주일날 우리 청년 몇 사람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손에 뭔가를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예쁜 꽃입니다. 그게 생화는 아니고 만든 꽃인데 너무 예뻤어요. 어떻게 이걸 가져왔냐 물었더니 그 전날이 스승의 날이었는데 스승의 날이어서 목사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꽃을 가져왔다. 그리고 카드에 편지도 적어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아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사무실에 그 꽃을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이 청년들을 축복을 했는데 그 뒤에 이 청년들이 가고 난 뒤에 좀 생각을 해봤더니 진짜 이 꽃을 받을 사람은 나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학교,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현장에,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또 예배를 같이 또 드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아이들 전화로 신방 가고 또 때로는 또 조금 이게 코로나가 완화되면 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하고 또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평소보다 훨씬 더 바쁘게 또 수고하면서 그렇게 지금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럼 교사가 아닌 우리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다 믿음의 교사가 되어야 돼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면서 또 결론을 맺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교사들에게 한정되고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대학교 진학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을 보니까 70%가 훨씬 넘더라고요. 10명 중에 7명 이상은 다 대학생이 되는 거죠. 대학교를 갑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나라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OECD 국가 선진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OECD에 속한 국가들의 평균 대학 진학률이 44%가 안 됩니다. 딱 우리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OECD 그러면 잘 사는 나라들이고 나름 또 교육열이 있는 나라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도무지 근접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이 공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학교 요즘 가보면 이 교육 시설이나 이 교육 여건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공교육 시스템도 앞서 있는데 이러한 공교육을 더 앞서가는 것이 무엇인가? 사교육입니다. 아마 집에 자녀들 키우신 부모들 중에 아마 사교육 안 한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학원 한두 개씩 보내고 또 예능, 태권도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평균 이 사교육 지출이 1인당 한 30만 원, 3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평균치고 안 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도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면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보면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느 가정은 의사 부부였는데, 그 집은 과목당 과외 선생님이 있었어요. 과목당 국어, 영어, 수학, 심지어는 사회 과목 이런 것도 과외해야 되나? 뭐 과학 과목, 과학은 좀 필요합니다만은 그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해도 별로 성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이 지나친 교육열, 이 지나친 교육열의 폐단을 많이 지적하기도 하는데, 근데 다르게 보면 이러한 뜨거운 교육열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그만 나라, 거기 반이 뚝 잘려 있고 요 좁은 땅 안에 막 5천만이 그냥 아웅다웅 살고, 게다가 여기에 그런 부존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원도 없고 또 그렇게 또 땅도 넓지 않고,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교육 말고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만은 또 우리 국민들의 정말 뜨거운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 베이비붐 시대에 다 살기 빠듯했지 않습니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입고 나는 못 먹어도 자식만큼은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신념으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에 있는 대학에는 상아탑이 있다면 우리 한국 대학에는 우골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죠. 코끼리 상아,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이 힘들게 시골에서 소 팔아가지고, 여러분 이 소가 재산 목록 1호잖아요. 그 소 팔아가지고 그 소뼈로 쌓은 탑이 대학의 우골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였을까요? 옛날부터 우리가 막 자식들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는 나라, 민족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나라였어요. 선교사들이 볼 때는 정말 한심할 정도로 자녀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그 부모들이, 특히 아버지가 그 돈 조금 생기면은 그 돈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 술 마시고 술 사고 담배 살 돈을 있어도 자녀 교육시키는 데는 아까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대부분 농촌이 주된 산업이었으니까 농한기가 되면 또 여기저기 모여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이거 도박하는 거예요. 도박. 화투 치고 째리고 이렇게 보고. 이거 아는 분들은 좀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이거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학교 세우는 일이었어요.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운 학교가 그
장로교회 경신학교, 감리교회 배제학교, 또 여학당 이런 학교들이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길러내고 또 이렇게 보니까 참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세운 게 뭡니까?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긴 병원이, 대표적인 병원이 저기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그 학교와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가 합쳐져서 연세대학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뒤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뒤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이제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행해진 이 선교는 교육 선교요, 의료 선교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교육 선교를 통해 세워진 학교, 제가 말씀드린 이화, 배제, 경신, 또 연세대, 숭실대,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이 미션, 이 선교 정신을 가지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 많은 인재들이 길러졌고 그 인재들이 이 나라에 또 동량이 된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는 기둥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미션 스쿨에서 배출된 분,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고당 조만식 선생. 이분이 숭실 출신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또 3.1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누굽니까? 우리 유관순 열사, 또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이런 미션 스쿨을 통해서 배출된 인물들이에요. 이제 선교사들이 이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그 뒤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입교하는 이 절차가 엄격했어요. 아무나 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3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금주. 또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돼. 금연. 그리고 도박을 하지 말아야 돼요. 금도박. 이 3가지, 3금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이게 입교할 수 있는 이 자격이었어요. 3가지를 안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 교육에는 조금도 관심 없으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또 도박하면서 이 집이 망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돈으로 뭘 해라? 자녀에게 투자하라. 자녀를 교육하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술 안 마십니다. 담배 안 피웁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전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또 학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공민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공민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 배움의 시기를 놓친 사람들, 이 학령이 초과된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기초교육을 시키는 학교, 그러한 공민학교가 교회 안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정규학교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출발된 또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장래성이 있는 학생들은 또 선교사나 목사님들이 그런 장래 좀 똑똑하고 장래성 있는 학생들은 뽑아요. 뽑아가지고 또 지원을 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기 오산학교, 숭실학교 이런 학교로 또 보내가지고 또 거기서 또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외국에 유학까지도 보내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한 학생들이 정말 훌륭하게 되는, 나라의 이제 기둥으로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신 가정에서도 도전을 받는 거죠.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좀 깨쳤어요. 앞서갔다는 거죠. 그렇게 앞서간 첫 번째가 무엇인가?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선한 도전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점점 이 한국의 이제 교육열이 높아지게 된 거죠. 이러한 교육열은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심어 놓은 것이고, 이처럼 뜨거운 교육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1907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이 불길이 전국을 막 휩쓸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골 골짜기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이렇게 교회가 이제 많이 세워지고, 또 그렇게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교회 안에 또 다른 또 학교가 하나 생겨났어요. 그 학교가 무슨 학교인가? 주일학교. 주일학교, 요즘은 교회 학교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 학교가 더 정확한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는, 이 썬데이 스쿨은 주일에만 하는 학교. 근데 교회 학교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학교. 그래서 교회 학교가 더 폭이 넓은 거죠. 아무튼 그 당시에 이 교회 학교는요, 이 아이들의 바다였어요. 한마디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교회에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시골교회 치고는 예배당이 꽤 컸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하이라이트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지금도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 노래만 들으면 막 신이 나요. 여름에 막 뜨거운 태양. 그러면 지금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서는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성경학교가 있으면은요, 막 포스터가 붙고 그러면은 이제 성경학교 한 달 전부터 막 기대를 합니다. 마음이 들떠요. 그때는요, 성경학교를 짧으면 4박 5일 했고 길면은 일주일 동안도 했어요. 성경학교가 그렇게 길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새벽에도 모였어요. 아이들이 새벽에도 모이고, 그리고 이제 출석 도장, 그때는 도장을 찍어줬거든. 출석부요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도장 찍으면은 또 끝날 때 상도 주기 때문에 저도 새벽에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에 하고 오전에 모이고 또 오후에 또 하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나 몰라요. 요즘은 그래 안 하잖아요. 주일날 토요일날 해가지고 주일날 걸쳐가지고 성경학교. 좀 미안하지만 이건 좀 요즘 흉내만 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성경학교 하면은요, 불신가정 아이들도 많이 왔습니다. 눈치 보면서 왔어요. 오고 싶어 죽어요. 왜? 재밌으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때 성경학교만 왔던 그런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제 또래들 이렇게 보면 교회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교회 나가는데? 그럼 내 옛날에 성경학교 다녔다 이가. 그게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가 마치 연어가 회귀를 하듯이 그렇게 어느 순간에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학교에 왜 그처럼 아이들이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막 교회 나간다고 부모님한테 구박도 받고 그러면서도 교회 나간 아이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교회 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더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교회 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 아이들에게 더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의 시설이 학교보다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들의 면면을 보면 다 시골에서 그 중고등학교 겨우 나온 사람들이에요. 중학교 나오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최고 학력이 한 분 계셨어요. 대학 다니는 분. 방통대학 다니는 분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대학은 유일한 대학생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처럼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교회 학교를 만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때는 전도사님도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다 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입니다.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교회학교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지금 저희 고향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이분은 당시에 중학교만 졸업하신 분이에요. 공부를 못해서 중학교만 갔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제일 똑똑한 학생들만 갈 수 있던 그런 중학교 시험 쳐서 합격하신 분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공부를 안 시켜줘서 공부할 형편이 못 되어서 그렇게 그만 학업을 중단하고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5학년 때 교회 학교 담임을 맡으셨어요. 그때 제 또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선생님이 저희 담임을 맡았을 때 제가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인상은 참 좋은데 그분의 눈이 하나가 의안이었어요. 그래서 왜 의안을 끼우게 되었는가?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 청년 때 배가 너무 고팠어. 먹을 것도 없고. 근데 때마침 둘러보니까 거기 벌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벌집에 있는 그 열매는 꿀이 있으니까 그 꿀 좀 따먹으려고 그러다가 벌한테 집중 공격을 받아가지고 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배고픈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주일이 되면 맡은 반 아이들에게 또 데리고 가서 그때는 과자가 귀했잖아요. 그 과자도 사주고. 그때는 우리는 선생님의 형편을 전혀 몰랐어요.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여름 방학이 되지 않습니까? 여름 방학이 되면 이 아이들 그 당시에 한 반에 10명이 넘었어요. 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가느냐? 버스 타고 그 시골에서 버스 타고 대구까지 나와서 대구에서 또 버스 갈아타고 포항 가죠. 왜 갔느냐? 이 촌놈들 바다 구경시켜주려고. 여름에 해수욕도 시켜주고. 그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교회에서 지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개인 사비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저한테 저를 포항을 데려가고 과자를 사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더라고요. 1980년대 이제 지나면서 이제 성주 지역이 전국적으로 참외 산지로 유명해졌어요. 막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때부터 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머리가 좋은 분이고 하니까 이 참외를 재배하는 기술이 남다른 키우면서 노하우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비닐하우스에서 몇 배의 소출을 내고 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사이에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돼버렸어. 집도 제일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승용차도 제일 먼저 사고, 물질의 복이 다 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헌신하는 가운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그 집사님, 그 선생님을 하나님이 또 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나도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교사가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대학 들어가서 교사를 자원을 했습니다.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때는 교사들이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 교사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보조부터 해. 그래서 이제 보조교사 온갖 시다발이 다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2년 만에 제가 총무로 승진을 했어요. 그때 교사를 하면서 정말 저도 열정적으로 교회 학교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평생 제 목회의 자양분이 되었음을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골 교회에 전도사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마다 모였어요. 저녁마다 모여서 주일날 가르칠 그 부서별로 또 공가 학습, 서로 또 궁금한 거 질문하고 물어보고, 또 더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또 여쭤보고, 그렇게 토요일 저녁마다 주일 준비, 또 그 당시에는 찬송가도 이게 궤도라는 게 있었어요. 궤도. 그 줄 끄가지고 자로 해가지고 콩나물 대가리 그리고 글씨 쓰고, 궤도 만들고, 또 밤늦게까지 토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요, 아침 일찍, 주일 예배가, 교회 학교 예배가 9시였어요. 그래서 8시 30분부터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한 7시 반 이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느냐? 교회 잘 안 오는 녀석 집으로 가요. 가면 틀림없이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도 자주 가니까 그 집 어머니가 또 누구야? 너 선생님 왔다. 그럼 가서 깨우는 거예요. 깨우가 세수시켜가지고. 그래서 몇 놈을 끌고 그렇게 교회로 오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또 교회 학교 마치면 또 이제 오전 예배 찬양대 하고, 또 끝나고 점심 먹고 난 뒤에 또 오후에 또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히 여름 성경학교, 이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오면은요, 이 교사들은 이제 굉장히 바빠집니다. 보통 6월 말 7월 초에 노회에서 하는 교사 강습회가 있었어요. 그 교사 강습회에 이제 대표 몇 사람을, 한 너댓 사람을 뽑습니다. 뽑으면은 이제 시골에서 출퇴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강습회 하는 교회 근처에 여관을 잡아요. 그 당시 강습회 한 2박 3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3일 여관을 잡아놓고 거기서 합숙을 하는 거예요. 합숙을. 그리고 그때 강습회 오전하고 오후하고 저녁 9시까지 했던 거예요. 뭘 그래 오래 했던가? 하여튼 세세하게. 그리고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뭘 찍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때는요, 율동 같은 거 하면은 다 그림으로 그렸어요. 손동작을 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강습회 끝나고 나면은요, 또 여간방에 와가지고 또 율동 연습한다? 그래서 서로 맞춰보고, 또 공과 공부한 거 또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강습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면은요, 또 자체 강습회라는 게 있어.
일주일 동안 해요. 못 간 선생님들 불러 모아가지고 밤마다 배운 율동 가르쳐주고, 또 공과 가르쳐주고, 또 레크레이션, 그때는 레크레이션도 선생님이 하고 다 선생님들이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성경학교가 재미없을 수가 없지. 아이들한테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벌떼같이 모여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선생님들은 더 신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강습회를 가고 할 때가요, 제가 자란 그 지역에서는 가장 바쁜 농번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참외를 이제 끝내고,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참외는 다 잘라내고 다시 거기다 이제 벼를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외를 치우고 하우스를 걷어내고 거기에 벼를 심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핑계 삼으려 그러면 그 핑계 삼으면 아무도 교사 못하고 강습회 못하고 그거 모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빠짐없이 자체 강습회 참석하고, 또 자원해서 또 교사 강습회 나가고, 그렇게 했던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이 열정이 교회 학교를 풍성하게 했고, 또 교회 학교를 재미있는 교회 학교, 가고 싶은 교회 학교, 그런 교회 학교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지난해 세상을 떠난 미국 GE의 회장 제너럴 일렉트릭, 유명한 큰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그 회장을 한 20년간 한 잭 웰치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한번 강연을 했어요. 많은 이 기업의 CEO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 당신은 CEO로서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거요? 그것은 열정입니다. 열정입니다. 예. 리더로서 CEO로서 비전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리더십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건 넘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열정이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열정은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열정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더 한다면 열심이에요. 열정과 열심. 여러분, 이 열정과 열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열이에요. 열. 열정, 열심. 이 열정과 열심의 공통점은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이 한자로 보면 다 뜨거울 열자를 쓰고 있습니다. 열정은 뜨거운 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열심은 뭡니까?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가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는 세상의 지식이나 또 세상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아닌 내가 맡은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뜨거운 가슴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시골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보잘것없는 교사들이었지만은요,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 저희 시골 모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교사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교사들이 교육학의 교자를 알았겠습니까? 학습 교환 하나 제대로 만들 줄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또 교회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섬기는 교사들의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과 열심, 이 교사들에게 이것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열정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열정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열정이 식으면 무관심해져요. 지금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지내는지, 열정이 있으면 그걸 알아보려고, 또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돕고 케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열정이 식어버리면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내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열정이 식은 교사는 다 무관심했어요. 내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기도도 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 저주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징계하는 것, 이것은 그에 대한 조그만큼의 애정이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도 없다면 무관심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에게 또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예 정말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에서 지워지는 거죠. 철저하게 무관심. 여러분, 하나님의 무관심,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세요. 여기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관심해버리면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 우리의 이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무관심한 것, 이거는 정말 큰 저주입니다. 저주. 교회학교 교사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시로 전화를 하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는 교사, 이런 교사가 열정이 있는 교사요 스승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열심은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가슴입니다. 이 열심의 반대가 뭘까요? 열심의 반대, 한심입니다. 한심. 뜨거울 열자라 그랬죠. 뜨거운 마음. 한자는 찰 한자예요. 식어버린 마음이에요. 우리 참 저 사람 한심하다 그러잖아요. 무엇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 열정이. 열심히 식어버리면 한심해지는 거죠. 따라서 열정이 식은 교사, 열심히 식은 교사는 어떤 교사다? 한심한 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 교육에서 잘 가르치는 것,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잘 전달하고 잘 가르치는 그런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같은, 아버지의 가슴을 품은 열정 있는 교사, 이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원 강사 같은, 그냥 학원 강사는 잘 가르치면 됩니다. 물론 학원 강사도 또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또 서로 소통이 돼야 더 존경받는 선생님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는 학원 강사 같은 교사가 아니라 아비 같은 교사가 되어야 된다. 아비 같은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너희를 낳았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내가 낳았다. 내가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와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낳았다는 것은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그 제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사예요.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이 있죠. 이 고통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패션이죠. 여러분, 이 고통을 뜻하는 패션,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열정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그 패션, 그 고통만큼 강한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아가서에는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열정과 열심을 가진 아비 같은 교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맡은 그들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가르치려고,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이건 또 노력해서 성경 지식도 가르쳐야 되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 교사는요, 잘 가르치는 이 티칭을 잘하는 교사가 아니라 잘 가리키는, 포인트 아웃, 잘 가르쳐주는, 방향을 잡아주는 교사가 교회학교 교사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이 가르친다라는 말과 가리킨다는 말 차이가 있죠. 가르치는 거는 뭐예요? 티칭하는 거죠. 가리키는 거는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저쪽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학교, 이 기독교 교육은 가리키는 거예요. 이 가르친다는 말, 히브리어 이 야라라는 말은 그 의미가 속뜻이 겨눈다, 그리고 가리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잘 방향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길로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그 방향을 잘 가리키고, 그리고 주님을 잘 가리켜서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모습을 통해 누구의 모습이 비춰져야 된다? 주님의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학교 교사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또 믿음 안에서 먼저 사는 사람. 여러분, 먼저 사는 사람이 뭐죠? 날생자, 먼저 선자, 날생자. 뭐죠? 선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건 교사에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은 이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 교사들을 향한 또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뒤에 뒤따라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에게 선생이 되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먼저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선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기 야고보서에 보니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선생의 직분을 함부로 감당하지 마라,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한정되고 특정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또 선생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임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열정과 열심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정말 자식을 낳는 그런 심정으로, 자식을 돌보고 키우는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아비와 같은 교사, 아비와 같은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다시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교회학교 교사 직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우리 교회의 희망은 여러분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잘 성장해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께서는 또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볼 때마다 격려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때로는 또 형편이 좀 괜찮으면 간식도 좀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열정이 넘치고 열심히 가득한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쓰고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교회학교 이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사들에게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또 그 열정과 열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도 이러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 힘든 코로나의 광나에 이 교회 학교를 잘 섬기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아울러 저희들 또한 또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믿음 안에서 태어난 자로서 선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교사의 직분을 잘 생각하며 저희들 안에도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믿음의 열정과 열심 안에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또 초신자들과 새신자들을 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